세상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군중에서 제자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6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6장 시작은 오병이어인데 우리 오병이어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 베세다 광야야. 근데 종일 이렇게 이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라. 그지? 그런데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뭐가 일어나요? 5,000명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제 앞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었단 말이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는 그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법칙을 깨뜨린 얘기가 뭔가 하면은 소위 화학식이 바뀌어. 그죠? H2O가 C2H5OH라는 물이 알코올로 바뀌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핵융합이에요. 핵융합은 상온에서 같은 온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변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상온에서 일어난 기적이었고, 오늘 오병이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야. 원래 있던 물질이 다른 거로 바뀌었어. 그게 뭐 화학적 반응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과 후에 질량, 에너지는 똑같아. 근데 오병이어가 5,000명 남자 어른만 먹고 남았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얘기로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생명의 떡인가 세상의 떡인가? 우리 이 질문을 늘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데 나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은 뭔가 생명의 떡으로 가는 그런 마음의 경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배불리 먹었지? 먹고 나서 남는 거는 뭐다? 아, 배부르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까지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죠? 아, 생명의 떡이 뭘까? 세상의 떡이 뭘까? 세상의 떡은 아주 간단하지, 뭐, 그지? 돈이라든지 세상의 지위라든지 세상이 뭔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함과 행복함과 만족을 주는 것. 그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와, 저기 모인 무리들 말씀 듣는다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다가 무슨 소리야. 하늘나라는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다들 돌아가라 그래. 안 했어요. 그죠? 먹여요. 그쵸?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배불리 먹는 그 자리의 비밀 때문에 생명의 떡의 의미를 더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적 얘기를 했는데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면 사실 하늘의 떡이야. 그지? 뭐 그런 떡이 있을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내려왔어?
아니 저 어디서 사는지 우리가 알잖아. 이런 이제 수군거림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황당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뭘까? 내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살을 찢어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은 자다. 자, 그럼 질문. 나는 세상의 떡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떡인가? 아니면 나는 하늘의 떡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떡인가? 그죠?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정체성에서,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을 믿고 있으면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은, 와, 나는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은 자지. 그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예수님과 일체됐다는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식으로 치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 나의 배경, 나의 학문, 그죠? 내가 특히 율법에 관한 지식들, 뭐죠?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그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그게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 그 의미, 생명의 떡과 세상의 떡, 이 두 가지, 그죠?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한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이냐, 뭐 번영신학이다, 어떻다, 기복신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풍성한 기적들,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는 것, 그죠? 그게 내가 온 목적이 아니다. 이거 나는 진정으로 너에게 영적인 배부름, 진정한 배부름을 주러 왔다.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이 군중인가 제자인가야. 자, 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마태복음 14장, 오늘 요한복음 6장, 14장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15절, 17절인데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소년이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15절, 17절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였는데 아니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와, 어떤 방법을 줬을까? 이미 오병이어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축사하고 이제 너희가 이제 나눠주라 그래.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 응. 막 이렇게 떼서 주니까 막 각자가 또 빵이 막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온갖 상상력을 가져오게 해.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를 뭐예요? 주인공으로 주님은 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5,000명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각자가 이제 무리를 짓게 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른 데 보면요. 이게
한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쏟아졌다 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여기서는 소년에게서 출발한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50명씩 이렇게 쫙 그 둘러 앉은 그 광야의 자리로 가서 나눠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실은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거 맞는데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물돈 하인들이 그 기적의 최대의 수혜자예요. 그죠? 물 부었다가 물두멍에 다시 떠주니까 변하네.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제자들이 받았을 감동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놀랐을 자리가 나 이 자리 같아. 너희들 나눠주라고. 보니까 막 일어나네,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요, 요한복음 2장에 물돈 하인이 되면 좋겠고,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비드 자매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게 단순히 손님이나 군중에 그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비드 자매의 목표는 뭐다? 군중에서 제자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큐 식구들부터 시작 많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는 참 좋아요. 이제 이 다비다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렇지 많은 무리들이 모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점점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늘 이 요한복음 6장 읽을 때마다요,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소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13살 소년이야. 지금 아마 나이는 그냥 그 40대가 됐겠지. 그게 30년 전 얘기니까. 내몽고에 사는 소년이야. 그러니까 중국 내몽고지. 이 소년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중국어 연수 방학 기간 중에 내몽고에 한번 여행을 가자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개 검색하다가 그때 찾은 게 그 사막이야, 사막. 이름이 샹샤완, 그래가지고 우는 사막이야.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막이고 해서 그냥 찾아갔어요, 내몽고. 버스 타고 가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마을에 보니까 경운기가 있어, 경운기. 와, 저거 타고 가면은 내가 길은 좁지만은 사막까지 편안하게 가겠다 해서 거기 그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난 소년이야. 그 소년한테 어디 아버지 계시냐고, 누가 어른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요. 와서 내가 이야기했지.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에 샹샤완 저 사막이 참 아름답다고 그래서 참 가보고 싶은데 제가 거리가 좀 먼데 혹시 경운기 이렇게 좀 태워줄 수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거기 따른 여러 가지 수고비라든지 이런 건 제가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은 좀 가달라고. 그때가 3월이니까 추울 때니까 뭐 그렇게 농사일로 바쁠 때는 아니지.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도 계시더라고. 그럼 다들 그냥 소풍 가듯이 같이 가십시다, 내가 그랬어. 소년하고 그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경운기를 타고 간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이렇게 지금도 막 눈에 선해. 근데 이 사막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지, 사람들. 지금은 좀 막 이 소문이 나가지고 혹시 관광객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막이야. 해는 쫙 내리쬐고, 그 3월달이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지, 당연히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랬더니 이게 왜 이름이 우는 사막인가 그랬다 보니까 이게 비탈 이렇게 사막이 쫙 산처럼 이렇게 이러면은 그 미끄럼 타듯이 가면 손을 이렇게 쫙 하면은 손에서 이제 웅웅 그러면서 사막이 내에서 나는 어떤 음향이 있어요. 우는 사막이야. 소리를 내는 사막이야. 음악 연주를 하는 사막이야. 좋은 말로 하면 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그러고 나서 참 한참을 이렇게 놀았어요. 이 두 분이 자기는 이렇게 그 중국의 그 농촌에서 참 힘들게 지내니까 특별히 뭐 여행 간 데도 없대. 여기도 거의 뭐 안 와본 적 별로 없대. 그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해서 내가 두 사람 막 신혼여행 그럼 온 기분이라 하듯이 막 사진도 막 찍어주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잖아. 이제 가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됐단 말이야. 배도 이렇게 조금 고픈 것도 같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하는 거 하면요. 와,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 거고, 먹으려면 다시 저 마을로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소년의 손에 뭐가 있는가, 오병이어라도 있는가. 도시락 싸올 시간도 없었지 뭐. 나도 뭐 따로 준비한 거 없었고. 빈손이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준 선명한 소리가 뭔가 하면요. 와, 너 먹을 것 지금 찾고 있구나. 야, 너가 먹을 것 줘야. 라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 그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아이에게 생명의 떡을 주라.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게 돌아왔지. 돌아오는 길에 경운기 타고 와 털털털 거려. 그 아버지가 경운기 운전하고 그 엄마는 바로 그 부근에 앉고 그 소년과 나는 맨 뒤에 이렇게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러면서 야, 너가 먹을 거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 소년한테 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얘가 있죠.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요,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불과 가는 시간 뭐 2km 남짓될 거. 얼마 거리도 먼 거리, 크게 먼 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인데. 그러니까 그날 내가 뭐를 경험했는가 하면은 와, 이 자리가 베세다 광야구나. 여기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달해 줬던 그 자리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 이것은 뭔가 하면요. 주님이 주는 거잖아.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 슈퍼마켓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에서 온 떡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인데 그것을 와,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너가 먹을 것 주라. 이 성경에서요. 우리를 제자로 삼고 우리에게 부탁한 이 얘기 중에요. 저는 이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도 드물다 생각해요. 와, 너는 온 모든 족속으로 뭐 제자를 삼고 이것도 굉장히 멋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쉬워. 너가 먹을 것 주라. 이 얘기야.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래서 저는 이 털털털 소리를 내면서 가는 그 경운기 위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영혼의 식탁. 그것은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그 현장보다도요, 저한테는 훨씬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적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러 왔는데, 결론은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런 얘기로 나온 게 아니고, 그죠? 배불리 먹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세상적인 떡 주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죠? 임금사물이 했다. 이런 얘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 다 제자들인데요. 그렇게 풍성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식탁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찾아갈 수 있고요. 그죠? 어디든 그런 자리에 던져졌을 때 내가 먹을 것 주라고. 그죠? 내가 먹을 것 주라고. 그래요. 내가 줄게요. 그러면서 뭐 1,000원짜리 한 장 나눠줄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생명의 떡인데 당신이 그 떡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거기 뭐지, 그 오징어 게임 2 보면 처음 부분만에 조금 봤는데, 그거 하잖아. 공유가 누가 빵 사가지고, 단팥빵 사가지고 나가서 그지 나눠주잖아. 선택을 하라 그래. 복권, 그냥 꺾는 복권을 할래? 빵을 먹을래? 그럼 하는 사람들이 뭐야? 전부 복권을 대부분 다 택해. 빵. 공원의 거지들한테. 아, 공원의 거지들. 네네. 공원에 그러니까 거지들이니까 노숙자들이지, 뭐 일종의 거지들이지. 왜? 먹을 것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노려. 그지? 더 큰 것을 노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오징어 게임 2 정도의 수준이에요. 요한복음 6장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다 갇혀있는가 하면 세상의 떡에 갇혀있는, 다 그게 세상의 떡의 한계거든. 복권 꺾는 것도 세상의 떡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진짜, 옛날에 우리 해피맘들 하늘나라에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거기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얘기이죠.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의 이름은 왕보예요. 한자로 쓰면은 임금 왕의 파도 파자야. 이름이 너무 멋있어. 왕보에 큰 파도야. 빅 웨이브야.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 소년을 이렇게 알고 나서요, 손도 시커멓고 얼굴도 꺼멓고, 그죠? 진짜 가난하게 살구나, 이게 내 느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파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그게 하나는 사랑의 파도고요, 하나는 생명의 파도예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다비다 있잖아요. 다비다 욕방의 사랑, 거기에 담겨있는 마지막 물결이 생명의 파도고 사랑의 파도예요. 사실은 제가 그 소년을 생각하면서 그때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했던 건데, 그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얘기 있죠. 전도서 8장 15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Here and now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은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의 2장의 기적이 그냥 와 이렇게 막 물이 포도주가 됐단다, 그 기적에 광분하라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기쁜가? 그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기쁨이 사라지지. 그러기가 쉽지. 잠도 안 오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기뻐하도록 해주겠다. 기운을 차려. 요 작은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길이 다르게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 소년과 헤어졌어요. 그 뒤로 저는 만난 적 없어요. 30년 동안. 사진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홍콩으로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3년 동안 제가 그 소년 진짜 챙겼어요. 명절 때마다요, 선물 보냈고요, 옷 사 보냈고요. 내가 그 만났을 때 사막에서 내가 나눠주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꼭 제가 편지를 써요. 나눠줄 게 뭐냐? 이 옷도 나눠주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는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다비다 사역하면서는 참 많은 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소년들이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고 나한테는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가 하면은 빅 웨이브, 사랑의 물결, 생명의 물결을 같이 일으키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비다를 이렇게 알아왔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저한테는 참 고마운 일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 살을 먹으라고. 그죠? 오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게요, 먹기 원하는 대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먹기 원하네라는 말이 내 속에서 나왔다? 그럼 그분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먹기 원하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꼭 그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 주라지. 우선. 그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김인숙 씨가 이제 선미를 위해서도 야 너도 후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춘에 위해서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라. 그럼 그래 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그게 작은 그거 같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죠? 와, 너 나를 먹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정한 뭐랄까 자유함과 진정한 배부름이 찾아오는 거라. 누구도요? 가난해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라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점점 더 넓혀지는 것.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에 이 전도서 얘기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먹으라까지 나간 거예요. 와, 이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요, 예수님 당신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냥 주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그게 뭐죠?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아주 작은 데서 그렇게 출발해. 먹고 마시는 데서 출발해. 그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는 문제, 야 이건 말이야. 뭐 그래. 금식하며 돌아가서 기도하라 그래가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나가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나를 나눠주라고. 너의 몸을 떼서 줄 정도까지 가라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쵸?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 과제죠. 우리부터가, 저는 그래서 우리 다큐 여기에서부터 빅 웨이브, 왕보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나를 먹으라. 부디 세상의 떡을 구하는 다큐 식구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다큐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 행복한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